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방의 종교와 이 구별되지 않고 교회가 이제 섞이게 되어질 때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혔을 때 4년 동안 갇혀서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들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글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옥중 서신 중에 제일 중요한 서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교회의 출발이 나오고요.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이제 6장을 읽었는데요.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렇게 5장, 6장에서 교회와 동일하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삶을 살 때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이나 삶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가정에서 부부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부가 서로 존중이고 사랑해야 된다면 오늘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또 이제 그 뒷부분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가정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10계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랫동안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순종하라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 하는 말과 좀 달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잘 들어라. 부모의 이 교훈과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또 자녀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부모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부모님의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 자식들은 뭘 해도 불안하고 또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부모님은 먼저 인생을 살았고 먼저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월을 우리 자녀들이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경청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 말씀들을 잘 듣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기도 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늘 생각하는 게 나는 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아이 마음을 닫아버리죠.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아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화까지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교만이기도 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자녀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이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부모님의 조언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녀들의 사명이 뭐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읽지 못할 때도 많은데 인생의 지혜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되지만 또 한편은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아들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실은 잠언에 아비와 어미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은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모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듣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행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직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물질을 가지게 될 때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물질을 욕심내서도 안 되고 물질에 매여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잘 관리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음란의 문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잘 다스려야 되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사람을 사귀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와 이런 방법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또 어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을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과 똑같은 실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모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부모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또 부모님 마음의 기쁨도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자녀들을 선물로 받은 이 부모님의 사명이 뭐냐?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란 말 자체가 가르친다는 뜻이고 또는 훈련시킨다, 또 잘 키운다, 잘 양육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가르친다는 말에는 내가 배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칠 때는요, 내가 배워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것, 그게 부모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여러분, 부모라 그래서 내 욕심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내 죄된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가지고 그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는 내 욕심, 내 경험들을 그냥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는요, 부모와 똑같은 그냥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이 부모님이 가르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율법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쉐마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거기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죠. 네가 부모가 먼저 여기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은 내 의지를 말하고요. 뜻은 내 영혼, 힘은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거기 보시면요. 6절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네 마음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내 삶 속에서 이걸 보이라는 뜻입니다. 손목에 말씀을 매기도 하고 내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문술주에 이 말씀을 붙여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서 먼저 배워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모님들은 이 말씀에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삶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말 안 듣는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다그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가면서 남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강요하면서 그냥 내 생각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요,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것도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다그치고 강요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보시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다 보고 있는데 말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낙심하게 된다. 이런 분노를 하다가 화를 내다가 안 되면 스스로 낙심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또 시대 흐름을 따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또는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며 가르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17살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어질 때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17살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더니
인생의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 사사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한나라는 어머니에게 믿음으로 양육되었을 때 엘리 같은 이런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악한 제사장들 속에서도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죠. 바벨론 왕들에게, 페르시아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나라가 망해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인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자녀를 차근차근 가르치시고 양육하게 되어질 때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부모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가정 속에서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또 부모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잘 경청하는 사명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부모와 자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복된 가정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